누가복음 강의 35번째 시간입니다. 분별하는 영적인 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이 좋다고 하는 표현이나 눈이 나쁘다고 하는 표현 쓸 때 주로 이게 저희가 눈의 질병을 말하기보다는 시력을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눈이 좋으십니까? 눈이 안 좋은 편이세요? 저는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시력이 한쪽은 마이너스 7이었고요. 다른 한쪽은 마이너스 5였어요. 근데 지금 안경을 안 쓴 이유는 제가 레이저 수술을 했습니다. 네, 레이저 수술을 한 2010년도에 했었는데 그때 안경을 벗고 정말 멀리 있는 게 너무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진짜 막 다시 태어난 것 같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잘 안 보입니다. 다시 좀 시력이 낮아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예. 그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세계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세계관. 그래서 world view.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래서 그 관점을 그 세계관 학자들은 창문으로 표현합니다. 창문을 표현하면서 바깥을 바라보는데 그 창문을 통해서 바라본다. 그래서 그 창문이 어떤 모양을 가진 거에 따라서 그 세상을 어떻게 바라본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영적인 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성에 말하는 세계관과 같은 거예요. 영적인 눈은 뭐냐?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인데 특별히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말씀을 해주시고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으로 표현하는 이 영적인 눈을 함께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봤으면 좋겠습니다. 33절 말씀, 오늘 말씀 보시면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걸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영적인 눈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이제 먼저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당연하죠. 저희가 지금은 뭐 불을 켜가지고 등경이 램프 위에 올려놓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렇게 와닿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해보시겠죠. 이렇게 촛불을 켰어요. 촛불을 램프 위에 놔야지 당연히 화능이 비치겠죠. 근데 램프에 안 놓고 병 안에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바구니 안에 넣는다면은 소용이 없는 거죠. 빛 자체가. 그 빛이 밝게 비치려면은 등경이 램프 위에 놔야 되는데 여기서 등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등불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빛 자체가 예수님이 빛 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빛 되시고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빛 되시는 걸 말씀하시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등경은 뭘 의미하냐면은 그걸 비추는 걸 얘기해요. 비추는 걸. 그래서 예수님의 빛이 가려지면 안 되고 예수님의 빛이 비춰야 되는 부분. 이 전 말씀과 좀 연결되어져서 이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면 메시아 되시면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줄 게 없다.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 자신이 이미 빛으로 오셨고 빛으로 보이시고 계시고 자신의 표적을 드러내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영적인 어떤 소경됨을 말씀하셨는데 34절 말씀 보시면은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래서 우리의 몸의 등불은 눈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눈이 무엇을 보냐에 따라서 그 빛을 보냐 안 보냐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 잠깐 아까 말씀드린 등불 그 빛 자체는 예수님이라 설명을 드렸죠. 근데 여기서 이 34절 말씀을 영어로 보시면은 Your eye is the lamp of your body라 써 있죠. 그 우리가 뭐냐면은 우리가 등경과 같은 거예요. 눈 자체가 우리 몸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의 빛을 담아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눈이 밝다는 거는 눈이 성하다는 거는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보는 것을 밝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반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못 보는 것을 어둡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눈이 어둡다고 표현하신 거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본 자들은 그 빛을 받기 때문에
밝다 표현을 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 눈이 성하면은 온몸이 밝다는 건 뭐냐면은 단순하게 눈 자체가 건강하다는 것이 그냥 겉에뿐만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온몸이 변화되어지는 것. Whole body is full of light. 그래서 내 눈이 나쁘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빛 대신 예수님 말고 어두운 가운데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닮아가지 않고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죄성을 따라 사는 것을 내 몸이 어둡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35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러세요. Be careful lest the light in you be darkness.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빛, 내 속에 있는 빛, the light in you.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너가 나를 그리스도로 보고 있는지 확인해봐라. 질문을 던져봐라.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신학자들은 뭐하고 또 표현하냐면 내적인 양심이라고 표현합니다. 내적인 양심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 가운데 온전한 양심을 주셨는데 죄가 들어오는 말미암아 그 형상이 깨져가지고 양심도 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특히 예수님의 빛 대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결국에는 그것이 어두워진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36절에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다 할 때 특별히 이 양심에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욕심과 죄성을 따라가는지 알 수 있냐? 성령의 조명이라고 그래요. 성령께서 나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서 나의 죄를 보게 하시고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지를 보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온몸이 밝아서 어두운 데가 없다는 건 뭐냐면 성령께서 내 내면을, 내 양심을 조명해 주셨을 때 내가 과연 내 죄를 범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성령께서 내 양심을 온전히 비춰주셨을 때 나의 죄성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죄를 잘라내고 돌아서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온전히 밝아진다 그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담고 살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이 성령 안에서 조명되어져서 내가 온전히 그분을 따라갈 때 그 빛이 더 밝게 비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죄 사함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건데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음을 통해서 더더욱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더더욱 빛을 비추게 된다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다 죄를 범하죠. 근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죄의 결과에 대한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죄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죄를 범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성령의 조명 가운데 우리가 그 죄를 잘라내고 또 죄를 범하지 않을 때 더 빛을 비추고 영적으로 건강한 눈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은 빛을 보는 것 아시죠? 빛의 굴곡을 보는 거죠. 빛이 없으면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빛을 보는 건데 우리가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무엇을 보고 사냐 그것이 우리를 결정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을 돌아보셨을 때 무엇을 보셨습니까? 무엇을 보냐? 우리가 이제 뭐 가족들 보시고 아니면은 직장에서 일을 보시고 아니면은 뭐 디바이스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컨텐츠를 보시고
뭐 책을 보시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영적인 눈을 건강한 거는 잘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고 있냐에 따라서 그 결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한 주간 동안 뭘 봤지? 근데 만약에 분명히 내가 죄된 것을 보고 있다, 죄된 것을 쫓아서 보고 있다, 그러면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계신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의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은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을 보고 계세요? 한 번 성경 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루에 성경을 얼마나 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으면은 육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하루 종일 말씀을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적어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여러분들 드라마 한 편 보는 시간보다는 더 많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한 분 한 분이 우리의 빛을 발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지금 어떤 세대에 살고 있냐면은 원하는 대로 볼 수 있고, 너무나 자극적인 것들이 너무나 저희를 매일매일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다 보니까 우리도 보고 싶고 궁금하죠. 보고 싶고 하는데 결국 잘 보십시오. 우리가 보고 싶고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만큼 우리를 죄되게 만들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적인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진리를 분별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 되심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들은 위선을 분별하는 눈을 원하시는데요. 이 37절부터 54절까지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게 6가지의 화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 배경이 37절에 나옵니다. 37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다 그래요. 이것이 왜 굉장히 좀 파격적인 사건이냐면, 당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계속 공격하는 가운데 있었고, 근데 어찌됐든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점심에 초청을 했어요. 그 의도가 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의 초청을 응하셔서 같이 점심에 들어가서 앉아서 점심을 드시는 배경입니다. 이 38절 말씀 보시면은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여기서 손을 씻는다는 것은 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 손을 씻는 그 의식은 그냥 단순하게 위생을 위한 씻음이 아니라 의식적, 종교적인 의식이었습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명령하고 있지는 않는데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를 이제 손을 씻는 걸 통해서 정결케 한다. 이 씻는다는 이 단어 자체가요, 베프티소라는 단어입니다. 손을 씻는다는 단어, 이 어원이 이제 헬라어로 베프티소라는 단어인데 영어 단어 베프티즘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베프티소라는 단어가 여기서 종교적으로 씻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교에서는 굳이 이걸 침례를 하지 않고 사람의 몸을 다 담지 않고 그냥 물을 이제 부으는 행위를 하는 이유는 이 베프티소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종교적으로 씻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꼭 몸을 다 담그지는 않습니다. 물론 베프티소라는 단어 자체가 이물전이라는 단어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해요. 하지만 근데 이러한 성경에서 쓰이는 때 이렇게도 쓰였다 볼 수가 있죠. 이 유대인들이 손을 씻는 규례 자체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는 걸 보고
굉장히 이상히 여겼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손을 씻지 않은 것이 이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했음을 저희가 39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결국에는 예수님의 의도 자체가 이 전통을 무시했다기보다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위선을 지적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거죠. 그래서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이건 뭐냐? 겉으로는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속은 더럽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설거지를 하실 때 컵이나 그릇을 씻을 때 안하고 바깥을 다 깨끗하게 닦지 않습니까? 그 깨끗하게 써야지 우리가 음식을 담아서 먹을 수가 있으니까. 저희 집에 저희 디시워셔가 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이제 컵이나 그릇이 안에는 깨끗하게 씻기는데 겉에는 좀 지저분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꺼낼 때 보고 이제 만약에 걸러내야 될 때가 있어요. 또 안에가 더러우면은 다시 그냥 디시워셔 더 넣어버려요, 다시. 근데 겉에가 좀 더럽다? 안은 깨끗하다? 그럼 그냥 꺼내서 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원하는 건 이제 안에도 깨끗하고 겉에도 깨끗한 걸 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소한 규정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겉사람은 정결하게 보이기 원했고, 하지만 이들의 마음은 탐욕과 악독이 채워져 있다. 여기서 탐욕은 약탈, 노략질을 의미하는데요. 물질적인 죄악을 의미합니다. 악독은 이제 도덕적인 측면의 죄악을 얘기해서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은 속으로는 물질적으로 도덕적으로 심각한 죄악에 빠져 있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40절 말씀 보시면은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You fools! Did not he who made the outside make the inside also?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이는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적 영혼까지 지으셨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만약에 너희들이 겉은 멀쩡하게 보이지만은 속은 더럽게 하고 있다면은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삶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은 정결하게 치장할 수 있지만은 속은 더럽다면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삶을 살고 있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종교적 위선에서 벗어나라. 근데 이 종교적 위선, 그래서 내면은 죄악에 가득하지만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삶에 대한 해결책으로 말씀하신 것이 좀 약간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41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안에 있는 것을 구제하라는데 이것이 한 두 가지로 해석이 좀 갈리긴 합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안에 있는 것을 그동안 이들이 모아둔 재산으로 보는 분들이 계세요. 마음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했을 때, 안에 있는 것을 구제했을 때 마음을 담아서 아마 그 물질을 나눠주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둘 다 생각해도 저는 뭐 그렇게 틀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이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그렇다면은 내가 이것을 행했을 때 내 내면이 정결해진다고 말씀하시는 건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우리가 어떠한 행위로도 우리 자신을, 우리 내면을 깨끗하게 할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또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내면의 정결, 내면의 깨끗함은 어떻게 가능하냐?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왜 그렇다면 왜 여기서는 우리가 구제를 했을 때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말씀하시냐?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 위선이 없이 그 내면의 것도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전 인격적으로 내면뿐만 아니라 외면까지
다 정결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을 때는 이런 구원의 열매로서 구제를 행하게 된다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이 종교적 위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42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와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42절부터 52절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실질적인 예를 드시는데 여기서 11조를 예를 드십니다. 근데 보시면은 11조를 이 사람들이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를 했다고 그래요. mint, rue, and every herb. 물론 이제 당시에 은행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이제 드는 게 그것뿐만 아니라 돈뿐만 아니라 이제 이러한 물질적으로도 했는데 놀랍게도 이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는요 매우 하찮은 것들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하찮은 것들을 이 사람이 일일이 다 11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이거 뭐냐면은 음식하는 재료들이 있으시잖아요. 집에 이제 음식하는 재료들이 있는데 그거를 10분의 1씩 모아다가 그거를 갖다 바친 거예요. 근데 정말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아주 하찮은 것까지 11조를 열심히 내고 있는데 율법의 근본 정신은 뭐냐?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 또한 그 사회에 대한 정의는 전혀 잊어버린 채 이런 하찮은 것들을 하고 있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라 예수님 하신 뭐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는 것은 11조를 하는 것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11조의 정신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이다. 하나님 이 사회에 대한 의례에 대한 행위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자체를 반대하신 게 아니라 율법주의 자체를 반대를 하신 거죠. 그리고 43절 말씀 보시면은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한도다. 여기서 회당의 높은 자리는 회당 안에 율법책을 넣어둔 궤가 있는데 그 바로 맨 앞자리를 말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들어와서 그 앞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이 치열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군림하기를 좋아했다는 거죠. 이 종교적인 교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회당의 앞자리가 종교적인 명예를 의미한다면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은 세상적인 명예를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서 신앙에서 문안받는 건 그냥 단순히 안녕하세요 인사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우월함을 인정해주는 존경의 표시로서 시장에서 이런 문안을 받는데 결국에는 종교적인 명예와 세상적인 명예를 통해서 자신의 우월함과 자신의 교만을 드러내기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 44절에 화여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한다. 평토장이라는 건 뭐냐면요. 당연 유대인들이 이제 장례를 했을 때 이 무덤이 동굴 같은 곳에 장례를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사람이 어떤 죄를 범하고 처형을 당했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이유에 의해서 무덤에 그 사람의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보시면 unmarked graves라고 써 있죠. 그래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무덤이 있었는데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대신에 이런 회를 칠해서 표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무덤자리다 표시했는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그런 그 표식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무덤인지 모르는 거죠. 무덤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이 이제 그거를 밟고 넘어갈 수 있는데 당시 이제 그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은 무덤을 만지거나 지나가게 되면은 종교적으로 7일 동안 부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평토장, 그
회가 지워져 가지고 이게 무덤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에 있는 무덤, 그거를 이제 지나갈 때 의식적으로 종교적으로 부정하게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평토장한 무덤 같다는 건 뭐냐면은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그 안은 썩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 통해서 부정하게 된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죠. 회칠한 무덤 뭐냐면은 겉은 멀쩡한데 또 안은 썩고 있는, 부패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종교적 위선을 경계를 하시는데요. 우리가 종교적으로 위선을 범하고 있지 않은지는 우리가 그거를 이제 우리한테 질문을 던져봐야죠. 이 교회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것들 왜 합니까? 여러분들 오늘 왜 나오셨어요? 아니면은 교회에서 왜 섬기십니까? 그 왜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결국 종교적인 위선은 어디서 오냐면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원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원하고 자신을 드러내기 원할 때 결국 종교적인 위선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위험한 영성이 뭐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인정받기 원할 때 오는 것들이 있어요. 성도님들 눈치 보고 해야 될 말 못하고, 그리고 또 제가 인정받기 원해서 여기 서서 설교하거나 교회 섬길 때 목회자가 빠지는 종교적 위선이 드러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런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에게 말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여기 나오는 이유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이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드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말씀하신 거죠. 그게 그 종교적 위선을 바라보는 눈은요, 결국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위선을 바라보라기보다는 자신의 위선을 바라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지금 그런 위선을 범하고 있지 않은지.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교회가요, 진짜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좋은 곳입니다. 그러기 굉장히 쉬운 곳입니다. 근데 그럴 때는 결국에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걸 경고하고 계신 거죠. 이 45절부터 이제 52절까지는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율법 교사들한테 말씀하시는데, 45절 말씀에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십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율법 교사들이 대부분 바리새인 출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한테도 모욕이 된다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 율법 교사를 서기관이라고 이제 불립니다. 46절 말씀에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그러죠. 여기서 율법 교사들이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웠다는 건 뭐냐면요, 막 무거운 짐을 만들어서 이게 했다는 말이 아니라 율법을 본인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더 많은 다른 조항들을 만들어서 억지로 지키게 만든 걸 말해요. 당시 구약의 율법 외에 율법 교사들이 613개의 조항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 씻는 것도 그거 중에 하는 거예요. 손 씻는 것은 구약의 율법에 없었는데 이걸 만들어 지키게 만든 거죠. 그걸 안 하면은 막 혼내고. 근데 뭐냐면은 자신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피해서 지키지 않은 거예요. 백성들은 지키게 만들고
자신들은 지키지 않은 거죠. 마치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막 말하는데 저는 매일매일 성경을 읽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런 짐을 지우고 본인은 하지 않는 것처럼. 좋은 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은 이 선한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저주하실 수 있나 생각할 수 있어요. 선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저주할 수 있냐? 예수님의 이 저주는 어떻게 보면 의로운 심판으로 보시면 됩니다. 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47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이로다.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 건 선지자들이 무덤이 이미 있는데 무덤을 새로 만든다는 게 아니라요. 거기다가 무덤을 이렇게 치장을 했어요. 뭐 꽃들 같은 걸 갖다 놓고 기념비를 세우고 막 뭐 담을 쌓고 굉장히 이제 치장을 많이 해줬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선지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조상들의 손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결국 당시 선지자로 왔던 세례 요한을 죽였죠.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을 죽일 거고 48절 말씀에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본인의 조상들이 선지자들 다 죽였는데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거부하고 그 사람들을 죽였는데 공교롭게도 그 후손들이 그 사람들의 무덤을 치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49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는 구약의 프로페트 말하고 사도들은 누구 말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말하죠. 사도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 같이 예언을 하시고 계신 거죠. 50절 말씀에 창세 이후로부터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왜 굳이 그 전에 흘린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냐? 결국에는 이건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까지 말씀을 하신 부분입니다. 51절 말씀에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노니 이 세가 담당하리라. 아벨은 누굽니까? 창세기에 나오죠.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아벨. 아벨이 최초의 순교자로서 순교자의 모형이 됩니다. 사가랴는 누구냐? 사가랴는 역대하 24장에 나와요. 당시 요아스 왕이 이 스가랴라고 또 이제 구약에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같은 세카랴라는 단어 나타납니다. 스가랴가 성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외칠 때 그 왕이 명령해서 스가랴를 돌로 쳐 죽입니다. 그것이 이제 역대하 24장에 나오는데 24장 20절 말씀에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킴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였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스가랴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 요아스가 자신의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 비슷한 장면이 신약에서 나와요. 신약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로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말씀하십니다. 비슷하죠. 스가랴가 죽을 때 성령이 충만했어요. 스가랴가 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돌로 쳐 죽음을 당했죠. 스데반도 복음을 증거했을 때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복음을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그걸 듣기 싫어서 가서 돌로 쳐 죽였던 거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는 거는요, 교회 가운데 항상 있었어요. 우리 세대는 없을 것 같습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번 주 호주의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가 뭐인 줄 아십니까? 지난주 여기 멜번에 이제 그 에센돈에 있는 그 AFL 축구 클럽이 있는데 거기서 거기 회장을 CEO를 새로 세웠어요. 앤드류 톰본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너무 기뻐했어요.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축구 클럽의 CEO가 돼가지고. 근데 그 다음 날 해임을 했습니다. 해임을 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 사람이 시티 온 더 힐이라는 교회의 멤버이기 때문이었어요. 교회의 멤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해임했습니다. 그걸로 이제 호주 뉴스 전체가 막 들썩들썩했어요. 왜냐, 이 사람이 자신이 CEO가 됐는데 해임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자기가 그냥 교회의 멤버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말한 거예요. 교회를 나오든지 CEO를 하든지 결정을 하라고 했던 거예요. CEO를 하기 위해서 교회 멤버를 그만두라는 게, 그게 굉장히 큰, 한번 보십시오. 호주 가장 큰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난주 총회할 때, 저희가 총회에서 선언을,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에 서포트하는 스테이트먼트를 냈어요. 여러분들 믿음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요,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은 우리 세대에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있었고 신약에서도 있었고 지난 2000년 동안 내내 있었고요. 지금도 저에게도 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11장 52절 말씀에 화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서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요. 이게 뭐냐? 여기서 지식의 열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이 지식의 열쇠였어요. 그래서 이들이 굉장히 이걸 특권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칠 수 있는 특권이 있구나.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너희가 그 열쇠를 가져가서 사람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식의 열쇠를 열어서 내가 그리스도 되고 내가 세상의 빛으로 온 것을 보여주고 들어가게 해줘야 되는데 그 문을 닫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빛을 못 보게 하고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복음이 아닌 잘못된 율법주의와 교권주의와 종교주의와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한 빛 대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53절 말씀 보시면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결국 이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회개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을 공격했다는 거죠. 완악하고 거만한 종교적 횡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들 어떤 이단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특성 중에 하나가 있어요. 굉장히 이런 사람들에게 달려들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단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뉴스들 보시면 그런 장면도 볼 수 있죠. 이단 교회로 판명이 안 된 교회들도 그런 것들을 교인분들이 드러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런 것들이 어떠한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예수님 말씀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단은 결국에는 말씀을 잘못 보고 있는 거죠. 거짓을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교리주의는 잘못된 거지만은 바른 교리를 교회가 가르쳐야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그런 이단들이 나오는 이유도, 이러한 율법주의자들이 나온 이유도 바른 복음을 가르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그 지식의 열쇠가 있는 거 아세요? 복음이 있으십니다. 그 지식의 열쇠는 복음이고,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어요.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를 막고 서 있고 있냐, 아니면 그 열쇠로 문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들어오게 하고 있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데 사람들에게 들어오게 하고 계세요? 아니면 막고 서고 계세요? 복음을 이해하고 알면서도 나누지 않고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이 율법 교사들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저희는 멜번 서부교회가 정말 더 많은 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서 주님 앞에 나오는데 쓰임 받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뭐하러 모입니까? 저희 교회가 제가 지금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트랜지션 가운데 있죠. 예, 저는 선샤인 교회도 그렇고 저희 교회도 그렇고 목적은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거. 예, 거기에 목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같이 오늘 좀 기도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